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주 앞에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날까지 베푸신 은혜와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주신 귀한 이 부르심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이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은 선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더디 이루어질 때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계시고 가장 귀하고 알맞은 때에 저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원천한 나라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이 나라 국률이 여겨주시사 이 온 땅을 광풍처럼 몰아치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확진사가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의 악한 이 연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생겨진 병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간의 죄들 돌이켜 아버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한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칠만 합니다. 힘들만 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속히 이 땅에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지게 하시고 공법이 하수같이 흘러나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치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 일에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겸손히 섬기며 정말로 이 나라의 안정과 새로운 미래의 번영을 위해 힘쓸 지도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가 참으로 어렵고 침체한 가운데 모든 백성의 삶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아버지 일어나는 이 나라 되고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도 반복과 대립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마음이 상한 감정의 요소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잘못된 법 제정을 통하여 다시 반복하며 갈등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재단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국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하여 하시고 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재단에서 이적과 치유와 표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삶에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재단 위에 저들의 들어오 나아가는 발걸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보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이게 힘쓰며 흩어지면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시로빈 선교회, 그 밖의 선교회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에서부터 장년회까지 아버지 부서들마다 열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재단에 구름대같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미래의 주인공이며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인 교회학교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어린 심령들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며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잘 모이고 열심히 모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며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패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쉽다고 했는데 그럴수있을록 모이기 힘쓰는 저희들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재단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재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내외 선교지에 함께 해주시고 대양 육대지 어땠던 광림의 세외 선교지에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국내 선교지에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의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며 풍요과 풍요로움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이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며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악한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지난 12주 동안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성의 회복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시며 말씀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수고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하나님이여 많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참여한 당신의 백성들과 아버지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와 온라인 성으로 성경 공부에 참석한 모든 이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아펜젤라 선교센터 봉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역시 광림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다 쓰러져가는 그 인후 학사 감독님 때 여러분이 정성껏 헌신하셔서 그 인후 학사를 세우고 그 인후 학사가 그때 22억이라고 하는 건축비가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꿀팁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앞에 현대아파트 50평짜리가 4억 4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실감이 안 나지. 이해합니다. 4억 4천만 원인데 그때 돈은 25억이면 지금은 얼마겠어요? 지금 이 50평짜리 아파트가 미안하지만 천정부지잖아요. 한 못해도 8배는 떴을 거예요. 공사비를 8배를 곱한다고 하면 얼마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력에 돈 계산들은 잘하잖아요. 다른 건 성경 말씀의 숫자와 계산 잘 못해도 돈 계산은 잘 하시잖아. 우리 다 아닌 것처럼 그러세요. 계산하면 그 공사비가 얼마나 큰 액수였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이 정성껏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헌신하셔서 그렇게 귀하게 리모델링을 깨끗이 하고 어느 호텔 어느 그 장소보다도 깨끗하게 해서 저 복음을 전하러 저 온갖 세계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고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쉼을 갖고 안식을 갖고 재교육을 받으며 다시 한번 새롭게 무장해서 선교지로 가게끔 하는 귀한 터미널 장소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헌신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고맙습니다. 귀한 일을 하셨고요. 또 지난주일 저녁에 금요일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2년 반 만에 한 800여 명 정도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청년 집회를 가졌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청년 집회다운 청년이 모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청년들과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가 뒤에서 돕고 후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고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도 잘 지냈습니다. 감사하고요. 성만찬 할 때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날 성만찬만 5번 하고 설교만 6번 했습니다. 광림교회 담임 목사는 설교 4-5번 하는 건 4-5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놀라지도 않지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이 기쁨, 이 구원의 감격,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풍요로움의 역사가 또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트리니티 광고입니다. 이번 주가 오늘로서 마지막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고요. 다음 주는 시험부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고사 1년에 한 번 보는 겁니다. 시험 범위는 역대상서부터 에스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열심히 되찾아야 됩니다. 저 구석정에 박혀 있던 것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아니면 파일에 잘 이렇게 파일처하신 분들은 찾을 필요가 없지요. 다 모아가지고 다음 주일날 오셔서 시험 봅니다. 성경에서만 출제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꼭 10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1등만 있는 게 아닙니다. 2등이 있어야 1등이 있는 거고요. 3등이 있어야 2등이 있는 겁니다. 꼭 1등만 존재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2등도 있어야 되고 3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과락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오셔서 정성껏 기억나는 것, 다시 리마인드하는,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시험 이수해야만이 수료가 가능합니다. 아셨어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그날만은 오셔서 시험 보세요. 오셔서 시험 보시고, 시험지 가져가셔서 집에 가서 해오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오셔서 시험 보시고 수료하세요. 수료 가신 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회 일들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성경 공부 오늘 12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수고한 분들이 참 많죠. 잠깐 우리가 그래도 감사는 표해야 될 것 같죠. 특별히 우리 트리니티 찬양단 일어나실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서 여러분의 시험 과제물 출제하신 과제물에 채점 막이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했던 우리 봉사단, 저기 트리니티 자원봉사단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예, 박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과 암송할 때마다 여선교회가 이 성경책 귀한 거, 하나님의 말씀 비싼 양장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암송하시면서 전도 선물 주려고 하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이 귀한 선물 우리 뒤에서 후원해 준 여선교회 우리 크게 박수로 감사를 표할까요? 그 밖에 1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진 여러분들, 빠진 사람은 박수 치지 마세요. 한 번도 안 빠진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그죠? 그냥 웃으며 들으세요. 다 수고 많이 하셨지. 공부하시느라고 시간 내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 마지막 가는 시간에 마지막 요절 암송자 계십니다. 22교구의 김선주 집사님과 23교구의 이설아 성도님 두 분이 성경 암송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선주 집사님 나오셔서 암송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선주입니다. 에스더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아멘. 예,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다음은 이설아 성도님. 오늘 암송할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5, 16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더 9장과 10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과 10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분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의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한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수르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한편의 권선징악과 같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
또 감동을 주는 이야기, 또 신앙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에스더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또 유대인의 어떤 역사, 거룩한 백성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 페르시아에 있는 수산성에 모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127도의 각도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예루살렘 이름도 안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얘기도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써 내려온 것을 복 읽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배운 것처럼 하만이 유다인을 말살하는 그날 아달월 13일 날 모르드게는 유대인인 저 하만과 더불어 유대인의 대적자 500명을 죽입니다. 참 오히려 수산성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죽어야 할 그날에 오히려 역으로 하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자들이 죽게 됩니다. 참 가만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뜻밖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서 우리는 보통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되겠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시기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계속해서 구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1장서부터 쭉 보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뭐예요? 이렇게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아들 자손인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원초적인 그 근원지를 따라가면 누구에게 돼요? 사울왕서부터 도달해요. 사울왕서부터.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때 남겨뒀거든요. 크게 흘러서 다윗 때는 유다 안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는 아말렉 족속은 살지도 않았죠. 다 진멸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주했던 아말렉의 후손들이 끝끝내 유다인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은 조금이라도 모양이라도 다 조금이란 모양이라도 다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남겨두면요 그게 우리에게 어느 땐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봐요. 아말렉 때 사울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다 깨끗이 정리했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은데 여러분 99% 순종했다고 해서 1% 순종 아니면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100%예요. 100%의 순종이 순종이지 99%는 순종해놓고 1% 순종 안 했다. 99%가 순종해. 이건 아니에요. 오늘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죽고 그의 아들이 죽고 그와 대적했던 500명이 죽고 나중에 7만 5천 명이 도륙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되고 하만이 누렸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가고 유다인이 존중히 여기며 유다인이 구원받은 날을 특별한 절기로 삼아서 불임절이라 절기를 세우고 저들이 불임절이 되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음식을 나누며 어려운 일을 도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저들의 역사 속에 그대로 간직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 오늘 에스더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인의 승리의 축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장에까지는 사건의 내용이 긴박하게 전개되다가 본장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취한 소설의 기법에 의한 내용 전개보다는 사건 전체를 마감하며 요약하는 형식의 글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적들을 물리친 유다인의 승리에 그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적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원인이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유대인들에게 궁극적으로 평화와 기쁨이 왔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불임절이란 절기를 제정하고 지키는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역사에 의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고작 해봤자 6, 7만 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의 거짓 70만 명이 되는 유다인들이 수산성과 더불어 127도의 각도에 흩어서 살았는데, 여러분, 하만의 계계가 만약에 아하술에 의해서, 하만에 의해서 실행됐다고 하면 70만이 도륙당하는 거예요. 민족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저기 인도서부터 저 구스에게까지 흩어져 있던 127대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생명을 보존한,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좀 요즘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의 초기 선교의 국률의 선교, 구제의 선교에 대한 책들을 좀 보면서 참 느끼는 게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뭐냐면, 여러분, 참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여성의 지위, 여성의 권익, 여성의 교육, 이걸 가장 앞장서서 외쳤던 종교가 어디냐면 기독교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들어온 1885년의 이후 이전만 해도요, 이 땅에는 유교, 남존여비, 또 여성에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오래된 분 보면요, 기랑 이름이 말순이에요. 아니, 양반집의 가문의 교수인데도 이름이 말순이에요. 왜요? 마지막으로 태어난 여자라 그래서요. 여성의 권익, 여성의 지위, 아무런 보장이 없던 그때에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온 여성 선교사인 저 서울을 근교로 서울을 중심으로 선교했던 스크랜턴 여사라든지, 이 여자는 뭐예요? 이 여성 선교사는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인데, 이 여성 선교사는 뭘 세우냐? 배화 여자고등학교를 세웠죠. 배화 여전을 세웠죠. 이화 여자대학교를 세웠죠.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한국의 여성 교육을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동대문이라고 하는 그 위층에 보면 옛날에 이대병원이 있었는데 그 밑에 동대문 교회가 있었어요. 그 이대병원 그 자리, 동대문의 이대병원 자리가 무슨 일이냐면 보구여관이라고 해서 최초로 여자 산모를 위해서 만든 병원이 그 병원의 선신이에요. 여러분,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성들이 애 낳는 거 그때만 해도 부직 없이 애 낳다 죽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서울이 그분을 위해서 스크랜턴 여사를 통해서 한국의 여성들의 권익과 또 교육의 기회를 주며 인권을 신장했다고 한다면, 인천을 중심으로 누가 했냐면 로제타울이라고 하는 미국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에서 파송한 여자 의사 선교사가 저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웠는데, 여러분 보세요.
서울은 보구병원이 있었고요, 인천은 뭐가 있었냐면 보구요관이 있고 인천은 시병원이 있었어요. 그 시병원 자리가 지금 기독병원, 인천 기독병원 자리예요. 그때의 이 로제타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를 통해서 최초의 여자 의사가 나오는데, 그 여자 의사가 누구냐면 김에스더예요. 김마리안과 김에스더. 저 평양의 결핵이 성행할 때에 이 로제타울하고 그의 남편 되는 제임스 홀하고 김에스더가 올라가 가지고 그 평양에 서 있는 결핵 당한 사람을 치료하다가 남편인 제임스 홀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이라고 하는 서울대병원이라고 하는 광해원이라고 하는 건요, 그 당시에 미국에 공사했던 알렌이, 의사인 알렌이 고종을 알려내서 그 치료하는 병원으로서 광해원을 세웠는데, 그 광해원이 몇 년 갔냐면 7년 후에 문 닫아요. 그런데 선교가 세웠던, 저 여성 선교사가 세웠던, 스크랜턴 여사가 세웠던 보구요관이라든지 저 로제타울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가 세웠던 시병원은요 쭉 이어져서 지금의 스크랜턴 여사가 보구병원이라고 하는 보구요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고요, 저 시병원은 어디 전신이냐면 옛날에 우석대하고 고대하고 합쳐서 고대의대가 생겼는데 고대의대 전신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의과대학에 한국 감리교회를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가 해요? 여성 선교사. 저는 그걸 읽으면서 만약에 그분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조선 여자들을 위해서, 조선인들을 위해서, 민초를 위해서, 특별히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교육과 여성의 자유를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한국 역사 가운데 근대사에 자꾸 기독교를 제외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1980년에 와서 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 있는 한국 기독교를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기독교 대신 뭘 만들어 놨어요? 민족이란 말로 대신하잖아요. 우리 민족끼리.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대학 때, 7, 80년대 대학 다니신 분들, 그때의 뭐 민청항요 사건이며 여러 가지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쪽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예요? 민족주의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기자들이 볼 때에 한국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민족주의를 넘어지지 않고는, 그때부터 뭐 우리 민족끼리, 남북도 민족끼리 얘기하잖아요. 여성의 선교사들이 생각하지 않고는 한국의 여성의 자유, 여성의 권익, 여성의 평등, 여성의 교육 설명이 안 돼요. 그 여성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우리 여성들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권익을 세우는 게, 그때의 유교라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을 지배했던 유교, 그 나라의, 그때의 당시에 우리나라의 종교라고 얘기했던 불교, 여러분 대안이 됐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 불교나 유교도 그 민족의 시련 앞에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았던 그때에 선교사들이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민초들 가운데 전개될 때에 그 복음 속에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평등함이 있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요 얼마나 장무스러운 종교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저 다른 사회 속에서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냐? 여러분,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배타적인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받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만이 구원의 이 절대적인 건데, 지금의 시대에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그림 속에 뭐예요? 절대성을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가리켜서 쓰리 포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성의 부정, 상대적인 거예요. 너도 옳고 나도 옳은 거예요. 포스트 크리스텐툼, 옛날만 해도 1960, 70년만 해도 교회가 세워지면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어요. 지금은요, 모이긴 무슨 모여. 후기 기독교 사회예요. 세속주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맞물려서 교회의 권위, 교회의 거룩성 부정하죠. 또 하나 뭐예요? 포스트 코로나예요. 모여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모이지 말라잖아요. 포스트 크리스천이면 모이는 교회,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모이지 말라잖아요. 자리 뛰기 하라, 거리 뛰기. 자리 거리인가요? 자리인가요? 뛰기 하라 그러죠. 노래 부르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고 마스크 씌우죠.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하지 말라잖아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소리쳐 고백하고 외쳐야 할 찬송도 하지 말라, 기도도 하지 말라, 모이지 말라. 오늘도 그런 거예요. 오늘 에스더 말씀. 여러분, 역사 속에 여성들이 했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이 나라의 귀한 일, 이 나라의 그 6.25와 그 일제와 거치면서 6.25와 남과 북의 분단과 남한 안의 좌우로 분열과 나눔 속에, 여러분, 그 면면 속에, 이 역사 속에요, 여러분, 여성들이 옛날만 해도 말입니다. 서울에서 소래포구 가는, 영등포에서 소래포구 가는, 서울역에서 소래포구 가는 기차가 있었답니다. 타보신 분들 계세요? 아침이면 고무다라를 인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이 탔는지, 소래포구에서 생선을 떼어다가 그것을 가져다가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걸 파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소래포구에서 생선을 떼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올 때에 그 역장들이 그 생선 냄새 난다고 사람들을 타는데, 왜 이걸 타는, 깍자같이 고무다를 이면서 기차를 타가지고 서울역에 와서 시장판에 가서 그거 팔고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전에 바치고 교육시켰던 우리네 부모들. 누가 해요? 여성들이 다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전에 엎드려 고무다라인 채 그대로 가져와서 문 앞에 두고 성전에 들어와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여러분, 그런 그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에스더의 에스더의 이 귀한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유다 민족을 구원합니다. 유다 민족이 구원하는 게 그것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하만과 더불어 이해해서 유다 족속이 다 70만이 넘는 저 120도와 수산성이 가는 사람들까지 다 몰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아요. 한 여성의 믿음의 결단이 뭘요? 민족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 여성계, 우리 성도님들, 여성분들만 다 한대, 거진다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고 여러분이 더 나아가요, 기도가 모여질 때 이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풍요롭고 내 자식만 대학 좋은 데 가고 내 자식만 잘,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말이에요, 문제가 요만하다고 하시자고요. 이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것으로 덮으면 되잖아요. 더 큰 거로 덮으면 되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물을 쏟아보든 깨지든. 근데 쉽게 안 깨지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더 큰 것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덮으면 이 인간의 문제는요 얼마든지 해결되잖아요. 물 안 쏟고 깨지지 않고. 우리는 이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말살 앞에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라,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 여자의 귀한 신앙의 결단이 민족을 구원하는, 한 여자의 귀한 신앙의 결단이 이 민족의 여성에게 자유와 평등과 그리고 교육과 지위를 허락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신경 말씀의 9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징조요, 또 하나는 승리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승리의 축제입니다. 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승리의 징조입니다. 모리드게의 명성이 날로 확산되어 가며 이스라엘의 승리가 구체화되어 갑니다. 주변의 이방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정되어 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2대짜리인 아달월 13일 왕의 조서를 시행하게 된 날에 유다인의 모든 지방과 읍에 모이게 되고 모든 민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신하들이 모두게를 들고 하여 유다인을 돕고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함을 받고 점점점 창대하게 가여 그 명성이 페르시아와 모든 지방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순식간에 역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예? 우리 하나님 역전의 명수예요. 예? 여러분 그걸 믿어야죠. 우리의 믿음이 뭐야?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내 삶 지금 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손대시기만 하면 역전된 줄 믿습니다. 순식간에 역전되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역전이잖아요. 단 몇 시간 만에 하만이 기세등등하게 들어와서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유다인을 다 죽일 생각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아니 이렇게 바뀔 수가? 불과 몇 시간 사이에. 그 다음에 9장 5절부터 16절까지는 19절까지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승리의 축제를 언급하는 본장의 내용에서는 그 결정을 향하여 다가가는 마지막 박차를 가하게 하는데, 승리의 징조에 대한 기술 앞에 단락에 이어지는 본란락은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승리의 모습을 기록한 장면으로 지금까지 긴장이 함께 전개되어 습관을 마지막으로 잘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참 귀하지요? 자 보세요.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지느냐?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해요. 수산성에서만 500명을 죽여요. 그리고 하만의 열아를 죽이고 그의 재산들을 손에 대지 아니해 그 하만의 열아들 다 죽이고 저 나무에 달아요. 이 상황을 보고 나하수로의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그대의 소총 무엇이냐? 내가 말만 해라.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때 유다인들이 내일도 이 조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며 조소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더라면, 근데 이 안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뒤돌아보기만 하면, 예수님이 뒤돌아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이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뒤돌아보게 만든 게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에 뒤돌아보는 사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사건, 거기에는 뭐예요?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부르짖음이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여. 여러분, 이게 부르짖음이지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향한 부르짖음, 기도예요.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 예수의 마음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뒤돌아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순간 그 안에 뭐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기도가, 부르짖음이. 보세요. 유다인의 말사 정책에서 유다인이 승리하지요.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가 제2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존재 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인식이요? 아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요? 나는 그의 자녀요,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요. 내 존재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비록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와서 본국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하는 나의 아이덴티티, 내 존재 의식이 이 사건을 위해서 정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존재,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 한번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내일이면 죽을 걸 뻔히 아는데 하루아침에 구원받았어요.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됐어요. 다 하만과 아말렉의 후손들이 다 죽었어요. 열아들이 죽었어요. 씨가 말린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어서 아말렉의 족속이 다 씨가 마른 거예요. 500명이 죽었어요. 하만에게 동조했던 사람이 다 죽어나가요. 나머지에는 127도에 있던 7만 5천 명이 다 죽어나가요. 뭘 느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에 아무런 감각 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참 문제가 있는 심리예요. 정신병자가 아닌 모르지만,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 존재 의식이 달라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존재 의식이죠. 관계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상황이 쌓이면 뭐예요? 견고한 믿음의 반 속에 서는 믿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쉬 넘어지고, 그것이 없으니까 쉬 쓰러지고. 승리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승리의 축제를 열어요. 승리에 대한 얘기를 쭉 하지요.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어떤 때는 15일, 어떤 날은 13일 다 함께 모여 14일에 쉬오였고 15일에 쉬며 잔치를 베풀고, 귀한 것은 뭐예요? 재산에 손대지 않는. 왜요? 재산을 위한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 유익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20절과 32절에 와서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절기가 제정됩니다. 무슨 절기요? 불임절이에요. 이건 우리 기독교의 공식적인 절기가 아니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달월 13일, 14일 매년마다 13일과 14일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쉬면서 같이 잔치를 베풀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며 하나님 우리를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기뻐하는, 불임절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불임절은 들어가지 않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나라의 설날, 우리의 명절 같은 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억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되어 구원하신 날을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며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축제하는 날. 이인자가 된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기록하여 페르시아에 있는 각 지방 사람들에게 유다인에게 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바로 이 불임절의 절기가 기원이 되는데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해요. 어젯만 해도 슬픔이고 오늘은 기쁨이고, 어젯만 해도 애통이고 오늘은 길한 날이에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돕는 날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널리 증거하는. 자, 보세요.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스더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 하만과 더불어 저 베르시아의 저 하만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그 역사 가운데 10장까지 나오는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보세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될 만한 일이에요. 와스디가 뛰쳐나가는 바람에 에스더가 됐죠. 와스디가 왜 뛰쳐나가 알아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은 이유도 안 얘기해요. 뛰쳐나갔대. 오라는데 안 나간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아니 왜 기분 나쁘게 지가 나오라면 나오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때의 페르시아의 관례, 그 당시에 고대 군주국가에 있어서의 관례에 의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인데 안 나가요. 폐위되면서 에스더가 왕이 돼요. 유다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감추고 나중에 고백하지만, 그래도 우연히 나오다가 모르드게가 그 궁중문에서 이상한 놈들이 속삭이는 것을 듣게 돼요. 왕을 죽이자 말자, 살리자 말자. 그걸 들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바람에 왕의 목숨이 살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모르드게가 들려요? 여러분, 가끔가다 저도 그런 얘기는, 내가 듣고 싶어서 든 게 아니라 들려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들려온 얘기만 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들어요? 귀가 그렇게 좋을까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고난 앞에, 죽음 앞에 에스더와 더불어 저 수산성에 거하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한. 아니 아하스로가 왜 잠을 못 자요? 쓸데없이. 그러면서 역사가를 불렀다가, 야 한번 역사를 좀, 우리 역대 왕들의 역사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봐라. 쭉 읽어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고발했는데, 근데 야 걔 상 줬냐? 안 줬는데요. 야 걔 불러와라. 아침 일찍 걔를 불러와서 하만이 먼저 들어가다가 모르드게가 먼저. 여러분, 이게 우연치 않은 일이에요. 하만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야 넌 좀 이따 오란다. 야 모르드게가 먼저 가야 된다. 얘 상 받아야 된다. 놀랬을 거 아니에요. 움찔했겠죠. 가서 보니까 또 잔치자리 때, 배설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에스더가 2번이나 왕에게 내 소원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하면서 물었을 때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마지막 셋째 날에 결정질 순간에 한 방을 날라버리고. 여러분, 이런 일련의 역사들 그냥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엮여져 갈 수 있을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흔히들 어떤, 옛날에 누가 그러셨죠? 통으로 봐야지 왜 자꾸만 단으로 보니, 면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단으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큰 통으로 바라봐야지 우리의 삶의 역사를. 왜 면마다 보니까 단마다 보니까 맨날 실패하고 떨어지고 어렵고 힘든 그것만 보니까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역사에 딱 봐서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힘든 일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만의 계획이 무산되고 모르드게가 역전되고 모르드게가 이인자가 되고 저 수산성에 있는 하만을 도왔던 대적자들이 다 죽고 하만의 아들이 죽고 나무에 달리고 9장 끝절까지 오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튀어나고 모르드게가 신실하고, 물론 신실한 자, 거룩한 자, 구별된 자, 믿음에 충성된 자,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임절의 절기를 행하게 됩니다. 불임절의 기원이 어떤 거예요? 아각 사람 하만이 악한 꾀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유대인을 진멸하고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각 사람들이 진멸을 당하고 유다인들의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부르, 불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기뻐하며 음식을 나누며 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제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 뭐예요? 자신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용, 그 절기를 부르를 따서 불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왜 세워요? 후손 대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절을 지켜요?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켜요? 왜 예수의 오심을 기뻐해요? 왜 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제가 설교하는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된 존재로 삼으셔서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의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계명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절기 예배예요. 절기를 왜 지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저 광야의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 지켰느냐, 초막절을 지키고 칠칠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늘 메모리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과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심과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불임절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민족으로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요 저 세속과는 다른 차원의 국가체제였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출애굽할만 해도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신 나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성경마다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만 해도 애굽이라고 하는 신정체제의 나라가 번듯이 섰었던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란 체제예요. 이스라엘 국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 체제를 가질 것을 암시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가 같이.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국가라는 거로 국가의 체제로 변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 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라가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솔로몬의 왕조를 통하여 지속되다가 저들의 제약을 통하여 나라가 분리되고 남과 북이 갈리돼 있다가 저 바벨론에 망하고 저 아수르에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이제는 민족, 나라는 제재가 다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 하시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근데 뭐예요? 여기서 무너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의 역사에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이 부림절에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10장입니다. 10장 1절부터 3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맺는 말로서 말입니다. 역사적 사건들 이후에 긍정적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9장에 마무리되었지만은 끝내지 않고 아수르의 왕과 모르드게의 창담에 관해 언급한 것은 뭐예요? 귀한 영적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사는요 저 헬라의 나라에게 여러 번 전쟁에 패해요. 마라톤 전쟁에서도 패했죠. 살라미 해전에서도 망해요. 아수르에 가요. 헬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부족 국가예요. 폴리스예요. 고대 역사 기억해요? 네. 그 나라에게 이 거대한 바사가 패해요. 마라톤전, 육지에서 마라톤 전쟁에 패하고 해전에서는 살라미 해전에서 망해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수르는 그 전쟁에, 옛날에 고대 국가를 한번 전쟁에서 무너지면 그 나라의 국력이 쇠해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왕의 나라가 지속되어져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사람만 성별되고 존귀한 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영향력이 어떤 거냐? 다른 사람도 살리는 영향력이다. 우리가 삶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의 모습이에요. 나만 편하면 돼요? 세상은 무너져도?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고요. 보세요. 사아수르의 왕이 그렇게 전쟁에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높임을 받아요. 그리스 연합군에게 여러 번 패하잖아요. 물론 그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에 승리함으로 여전히 제국의 왕성함을, 강성함을 유지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모르드게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 2인자가 돼요.
높임을 받아요. 모르드게를 통하여 아수르의 왕이 왕권이 견고하게 되고 전쟁에 패해서 휘청거릴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뭐예요? 아수르 왕의 자리가 보존되는, 그러면서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족속에서 가장 존귀한 민족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귀하죠? 127도에서요 저 사마리아의, 저 팔레스타인 사마리아 나라의 한 구석색에 묻혀있던 이 유대 민족이 그 광활했던 저 구스서부터 인도에까지 펼쳐져 있던 그 127도를 다졌던 페르시아의 하만이라는 유다인이 제2인자가 되고 왕을 도와서 일하게 되고, 그리고 하만을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아수르 왕의 그 많은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존귀케 되고 유다 민족이 세움받는 역사. 이거 가지고 시온의 회복이며 여러 가지 성전의 재건이며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의 삶을 존귀케 세워줄 때 그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습니다. 대제국 페르시아 왕이 아수르가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고 왕이 직접 모르드게를 높여서 위대하게 만든 사건의 연대계, 여러분 페르시아 역사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방 역사에 기록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제국의 2인자가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는 자가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유다인들을 존귀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의 음모로부터 구원하신 것에서 그 섭리를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구원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뜻을 만민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선택한 유다 백성들, 거룩한 나라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나라,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도구로 선택된 유다 민족을 존귀케 하시고 저들을 뭐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시고 시온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위해서 그 우선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하만을, 또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존귀한 자로 삼는, 이렇게 하신 것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풍성하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주심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주일마다 기도하는 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어떤 기도예요?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우선이에요. 여러분, 주의 기도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어떤 신학자는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시작된, 예수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오심으로 있어서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 가운데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no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떤 거예요? 진리와 거룩과 의로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주의 기도를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먼저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는 저 뒷전에 밀려가니까 우리의 기도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주의 이름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이게 우리의 기도가 먼저 될 때에 그 다음에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순서예요.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게 뭐예요? 시온의 회복이요, 성전의 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이요,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어 이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주인공 되는 나라로 저들의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히 뭐 모르드게가 역전승을 거뒀다, 에스더가 뭐 나갔다 안 나갔다, 뭐 달렸다 안 달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존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 메마른 땅, 저 거친 들판에 다닐지라도 해받지 않을 두려워하시고, 뭐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단 한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일과의 일상의 삶의 안전함과 보호함과 이거예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강각궁창 궁극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는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답은 자명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의 자리에 설 것인가는 자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뭐 구원받았니, 역전됐니, 목에 올려 달렸니, 이것도 중요한 팩트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 깊은 의미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지평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모르드게 보세요. 에스더의 공통점이 뭘까요? 거룩함과 신실함과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 잘났니 못났니 이거 아니에요. 거룩함이 있느냐, 의로움이 있느냐, 신실함이 있느냐. 의로움은 뭐예요?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예요. 그 의로움이, 그 거룩함이, 그 신실함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바르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의 태도도요 바르게 돼요.
10장 3절 말씀해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왕이 됐어요. 왕 다음에 모르드게가 왕 다음이 됩니다. 두 번째 의미예요.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보면 총리 대신에 직위 올려요. 참 우리 역사에 보면 총리 대신 된 사람도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총리 대신 됐죠. 다니엘도 나중에 2인자가 되잖아요. 모르드게도 2인자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 강대한 페르시아예요. 그 중요가 뭐예요? 왕의 허락도 없이 자율의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어딜 감히. 그뿐 아니라 제2인자였던 하만이 가지고 있던 반지를 넘겨받았던 사실, 왕만이 입을 수 있는 제왕적 복장을 입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유익한 존재 되자고요. 어떤 유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을 만한 존재 되자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의로움, 거룩함, 신순함.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주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12주 동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과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이 땅에 구원의 초석을 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구별되고 신실한 자로 선한 영향력 중되어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주 동안 말씀을 배운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